오늘로서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된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 절기의 그 절자는 끊을 절을 씁니다. 그리고 마디절을 쓰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끊어야 될 게 뭔가, 그리고 마디라는 것은 여러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대나무가 보면은 굉장히 그 줄기가 얕죠. 다른 큰 아름드리 나무에 비하면 대나무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근데 대나무가 마디를 지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강풍에도 대나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가 왔을 때 아무런 의미 없이 또 반복되는 교회의 절기에 1년을 지나다 보면 찾아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임하면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사순절의 의미가 전혀 우리와는 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에 이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거죠. 뭘 끊어야 할까?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것이요, 참 쉬워요. 육체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내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십시오. 인생 그냥 망합니다. 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육을 따라가고 있었던 내 삶을 turning around, 어디를 향해?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땅의 것은 영원한 게 없거든요. 있다가도 안심한 게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죠. 근데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거기에는 소망이.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의 끝은 시작은 죽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부활이요 영광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순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가슴으로 좀 새로운 미닝, 의미 있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려면 내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마디를 지어야 되나, 어떤 것을 좀 끊어내야 되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기 스스로를 절제해야 되나, 이런 것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뭘 향해?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순절은 원래는 40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순이라는 의미는 40일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 그때에 이제 40일이라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의 40일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과 상관했어도 광야에서 며칠 금식 기도를 하시죠.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의미는 굉장한 예수님의 생애 속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의미가 부여된 그런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40일은 오늘로부터 시작된 이 애시 웬즈데이에서 부활 전날까지, 그러나 주일은 다 빠집니다. 왜 주일은 빠지냐?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에서 우리가 빼고, 그래서 애시 웬즈데이에서 부활 전날까지 평일 40일, 그게 우리의 삶을 진정 이렇게 마디를 짚고 정리를 하고 내가 절제하고 끊어내면서 경건의 무드로 나아가는 거죠. 그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 사람들 이마에 이 십자가 까만 거 이렇게 그린 거 보셨습니까? 어떤 때는 손등에 또 이렇게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제 수요일날에 손등에 십자가를 그려줬습니다. 하루 왼종일 그 의미를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애시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세요? 이게 그냥 만드는 애시 죄가 아니고 1년 전 종려주일날 종려나무 가지 있죠. 그거를 1년 동안 십자가에 걸어 두었다가 그것을 애시 웬즈데이 시작하는 사순절 시작쯤에 그거를 죄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애시를 손에 바르고 이마에 찍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이런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1년 전부터 내 자신을 비워내면서 자신을 온전히 태우듯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한다.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은 사실은 현대인들에게는 또 크리스찬들에게는 생활에 지장이 되겠죠. 근데 의미만큼은 우리가 붙잡자라는 거예요. 사순절이 시작되었을 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1년 전부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경건 속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빛은 더 강렬하게 빛나듯이 고난의 경건 속에 그들을 준비시켜 내어줌으로 부활의 영광이 그들의 삶 속에는 더 강렬하게 빛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게 참 극과 극이더라고요. 육이 살잖아요. 그러면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철칙이에요, 여러분. 근데 육이 좀 힘들고 경건과 기도와 자기 절제와 그리고 금식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영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 혈기가 막 올라오고 있다?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 내 육이 살았다는 겁니다. 막 성내고 짜증내고 남을 향하여 그냥 이렇게 겸손한 맛이 없고 교만하고 이건 전부 내 육이 사는 증거예요. 근데 이 사순절 기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절기 속에서는 철저히 우리의 육의 것을 자꾸 죽여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은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버튼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회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나의 중심을 다 비워내기까지는 여러분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이죠. 그러니까 반복.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경건의 모습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속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나를 훈련과 반복 속에서 경건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여 경건의 능력은 상실되어가는 현대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나를 훈련하는 자리, 그것에서 반복적이지만 의미를 찾아가면서 나를 낮추는 자리. 그럼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만나주시든 음성으로 만나주시든 아니면 느낌으로 충만함을 주시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선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이 회개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자꾸
내려놓아야 됩니다. 회개라는 건 돌아서는 거잖아요. 내 삶이 세상을 쫓아갔던 것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참회하고 통회하고 자기를 비워내는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특히 구약에서는 보면은 개인이든 어떤 교회 공동체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항상 나왔던 것이 이 죄입니다. 죄를 뿌리며 그러면서 죄를 무릅쓰고 더 나아가서 죄를 양식 삼으며,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9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죄를 양식처럼 먹었다는 건 뭘까요? 끊임없는 자기 자신을 회개의 자리로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저 욥을 가진 게 많았어. 그리고 자식들이 번성하여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을 잘 챙기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 몸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라. 자녀가 죽죠.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소진되어서 상실되어 없어지죠. 그때 욥이 욥기 2장 8절에 보면 그가 죄 가운데 앉아서 애시 그 가운데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욥기에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적신에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인데, 우리 인생의 그 깊은 시작과 끝이 뭔가를 욥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땅에 살아서 존재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이 사는 거고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살아가는 거지. 욥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죄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회개의 자리에 앉았던.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의 진정한 회개와 아주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 다니엘에 보면은 다니엘의 참회의 기도가 나타나고 백성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할 때 다니엘 9장에 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며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회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죄 가운데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중세시대 때는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결혼식도 그 기간에는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 술 마시는 거 있죠. 그것도 피하고, 그리고 가무하면서 춤추면서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조차도 다 제하였습니다. 오로지 참회하는 자리로 자기를 내어놓는, 이건 참 아름다운 전통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또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좀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자리, 더 나아가서 좀 더 강한 어떤 회개의 모습이 있다면 금식하면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기도를 깊이 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금식으로 나아가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이렇게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이 금식이라는 기도의 의미를 몰라요. 제가 초전에 서두에 밝혔던 것처럼 여러분 금식하면서 내 육이 죽어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깊이 금식하면서 나를 비워내고 육의 기운이 떨어지면 영의 기운은 생생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금식 기도의 효과죠. 그래서 혹시 내 기질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다.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자기를 이렇게 죽여보는, 사람이 음식이 안 들어가면 힘이 빠지죠. 육에 힘이 빠지면 반드시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이 기운이 나를 깨우치게 합니다. 영이 스피릿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내 마음대로 무자비로 살아왔던 것들을 뒤로 하고 끊어내고 이제는 자꾸 위를 보게 되었어요. 영의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 사순절의 의미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더 회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자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주변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렌트 사순절 기간에 나타났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구제를 합니다. 철저히 자기가 육의 것을 죽이고 영의 사람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픈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힘든 자, 나보다 더 고통 중에 있는 자. 그러면서 내 삶이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영향력입니다. 영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삶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재단에도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나만 보는 거죠. 이러면은 사순절의 의미는 우리에게는 좀 희석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깊어지고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때까지 내가 얼마나 물질 중심으로 또 육체 중심으로 육의 것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는지를 철저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한번 가보죠. 그 금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4절로 한번 가봐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려 싸우며. 음식 먹는 것, 이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는 걸 잊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예배자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영의 세계, 하늘의 비밀이 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흥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요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얽매여 살던 것에서 내 영의 삶이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대로의 내 안에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왜 일어났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삶의 영향력이 번져나기 시작하죠. 그때 여러분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지 함께 가는 공동체적 부흥이 여러분
동반 상승이 되어 일어나는 거죠. 내 영은 죽어 있는데 내 생각은 아직도 육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부흥 부르짖는다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순서가 있고요. 모든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야 할 그 과정들, 마디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꾸 앞에 것만 보려고 하거든요. 될 일이 없죠.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내가 영적인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져 그 가슴이 나의 가슴으로 전기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가슴이 나에게로 와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다 아름다워 보여요. 변하죠, 여러분. 저는 사순절 기간에 좀 이런 어떤 자기 변화, 내적인 변화, 생각의 전환 이런 게 좀 일어났으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 애시, 제의 의미는 뭐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라는 것은 그대로 있으면 제가 되나요? 이 나무가 그대로 있으면 제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이 완전히 불태워져 없어져야 됩니다. 다 태워져 버리고 남는 것이 애시, 제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나의 무엇을 태우는 기간이다. 보여지는 육의 것을 쫓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속에서 내가 태우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자꾸 태우는 거예요. 태우다 보면은 제가 되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때에 영은 충만해지는 거죠. 이게 참 역설적인데도 그 속에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애시는요, 이 정화와 순수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이 임하는 곳에는요, 불순물들이 반드시 다 떠나가든지 없어지든지 합니다. 여러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도가니 속에 열을 3000도, 5000도 올리죠. 열이 가해지는 그것을 통해서 퓨리티, 순금이 되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태워져 정말 내 안에 있는 육의 것들이 다 없어져 태워지는 순간 내 안에서 순금의 역사가 나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해지기 시작합니다. 순백색과 같은 세마포 옷 색깔 같은 내 안에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의 그 정결함이 다시 recovery,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유한성을 의미합니다. 제가 애쉬 웬즈데이 그 풍습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손등에,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손등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저희들이 입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니. 그리고 이거를 발라줍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 줌 흙으로 왔다가 재와 같이 남는 건 그밖에 없는 거.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제 한중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광의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어 우리는 영원한 그날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애시라는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이 농촌에서 많이 자랐는데 참 그때 제가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소들을 키우는 그런 외양간이 있죠. 거기에서 짚을 깔아줬다가 그것이 더러워지잖아요. 뭐 우물로 인해서 더러워지면 그걸 다 끄집어내서 산더미처럼 쌓아요. 그리고는 거기에 불을 질러버리더라고요. 전부 다 타고 재가 되어서 이렇게 등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를 가지고
나무 같은 데 가서 뿌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가 거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네. 보세요. 내가 없어져 육의 것이 다 태워져 버려 재가 남는 것 같지만요. 우리의 육의 것이 끝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밑거름이 되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죄는 끝이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는데요. 내가 다 죽어져 없어져 정말 그런 죄로 남아있는 자리에서는요. 새로운 부활의 소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순절에 특별히 오늘 이 애시 웬즈데이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단어 속에도 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자신을 다 태워버리고 그 속에 진정한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순수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나는 한 줌 흙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태워 남은 이 죄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인생의 밑거름으로 걸음이 되어 소망의 출발을 이루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끝은 소망이요 승리요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우리 함께 사순절 동안 한번 행진해 봅시다. 기도의 자리로, 금식의 자리로, 자기 절제의 자리로, 끊어냄의 자리로, 마디를 만들어내는 자리로.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이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하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를 그래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날아오르는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